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특별히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름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이름처럼 그 기드온은 생존에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긴 했지만은 은근히 왕으로서의 또 모든 것을 또 은근히 누린 삶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삶이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비멜렉은 또 자기도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그들을 규합하고 결국 그들을 합세해서 결국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 바위 위에서 아주 무참하게 처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내 요담을 피하게 하시고 그 요담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감당하게 하는 내용이죠. 이제 어제 요담이 그 세겜을 방문해 가지고 그들에게 우화 즉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 나무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처음 세 나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다 거절을 했어요. 그 까닭은 그들의 공통점이 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에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내고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서나 열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기도 하고 포도 열매는 또 포도주를 내는 그런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그 본분을 늘 기뻐하고 만족해서 오히려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걸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들이 찾아간 마지막 네 번째 나무가 가시나무였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그들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고 만일 너희들이 이 내 가시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라. 그렇게 빗대어서 우화로 네 나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
그는 가시나무에는 그늘도 없지만은 또 가시나무는 아무 쓸짝에도 없는, 성경에서는 아주 저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이 가시나무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를 고르다가 최악의 지도자를 뽑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빗대 가지고 이 요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도자로 삼은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오늘 제목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한 단어마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이라는 것은 그러한 결과, 그리고 진실하고 의로우냐 할 때 여러분 이거는 물론 여기서 요담이 아비멜렉을 빗대어 표현하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들이 살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물어보는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은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잖아요.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왜 자꾸 남에게다가 적용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말을 해야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든지 자기 사정을 말해야지 왜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가 뭐 어쩌고.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을, 이 질문을 적용할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진실과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 같은 걸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아는 것을 자기가 물을 때 말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는 척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아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진실함과 의가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진실이 뭘까? 이게 잘 모를 때는 그 반대말과 같이 놓으면 빨리 이해돼요. 진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이라면 진실이 뭐예요? 거짓 없음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음이 진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기도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태중에서 임마누엘, 태어나서 예수, 그리고 아멘이시오, 장차 오실 예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멘이 예수님 이름이라고요. 그만큼 아멘, 우리가 흔히 아멘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아멘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에 익숙해지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자기들도 아멘이래요. 믿지도 않으면서,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진실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고백한다고. 이게 뭐예요? 말의 타락이라 그래요. 어떻게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아멘을 함부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진실하기를 늘 구하지만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진실할 수 없어요. 한결같이 영원히 진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신 예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통성기도 한 다음에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왜 진실해야 될까요? 진실은 거짓 없음이기 때문에
그 진실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요, 바람난 사회라는 거 알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혼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 바람 피는 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목격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난 거면 직장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외도하는 게 거의 30%고, 무슨 동호회나 동창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20%, 거의 50%가 거기서 불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혹받는 것이 많은지.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그래요? 그게 다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다 속이고 하는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없나요? 신앙생활은 장식품으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은폐의 수단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진실함, 이 진실함이 깨지면, 즉 이 거짓으로 가면은 관계 끝납니다. 그렇다면 진실해야만 결국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 되지 않아요. 진실하지 못하면 인생은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은 겉으로는 안 보여요. 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가장 기본이에요. 진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부를 때는 밑빠진 독을 생각합니다. 이게 밑빠진 독 안 되려고, 사람하고 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만이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있지. 하나님에게 진실하지 않고는 결코 사람 속이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묻는데, 의는 뭘까요? 의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불의는 죄라는 뜻이죠.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는 죄 없음이 의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울 수 없다고요. 오직 의로웠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지도 않은데 왜 의롭다고 여겨주느냐? 여겨준 의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칭의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의 은혜로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칭의는요, 죄 가운데 있는 불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의로울 수는 없어요. 다만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적인 관계에서 물어보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감히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언제나 항상 한결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기를 사모한다면, 진실과 의보다 의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진실이 더 중요해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진실은 뭐예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면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다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로만이 하나님께 나올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실함은 우리가 늘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진실해야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꾸미지 않는 것.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나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 가운데 만일 너희가 그렇게 아비멜렉과 너희들 사이가 진실하다면, 진실하고 의롭다면 19절이에요. 19절 셋째 줄 보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게 뭐야? 전혀 이들은 지금 그런 의로운 관계도 아닌데 만약에 너희가 그러했더라면 서로 기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 우리가 서로의 관계 진실하고 의롭다면 서로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절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도 불이 나오지만 너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살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모든 것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온전함이라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기 전에 거짓 없음으로써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온전함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이 요담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했던 내용은 원래 그들의 조상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여러분 속에 되뇌이고 또 한 번 되뇌이고세요.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남들한테다가 갖다가 대지 말고 나한테다가 대세요. 과연 누구는이 아니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걸 날마다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